샬롬 일용할 양식의 길만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장 13절에 이어서 그 사회적인 제도,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순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시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총독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을 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하고 착한 사람을 표창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도 총독은 황제의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악인을 처벌하고 선인을 표창하는 사람이니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에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제 왕을 얘기하고 왕이 보낸 총독을 얘기하고 있죠. 이 총독은 로마나 당시의 그 소아시아의 나라들을 통치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왕은 이제 황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이런 총독,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복종을 해라. 그리고 그 총독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하고 착한 사람을 표창하려고 세운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장하기 위하여 그래서요. 포장이라는 말이 에파이노스라는 말로서 칭찬, 찬양 또는 표창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냐면 표창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칭찬이다. 여기서는 포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포장해주고 상주고 하는 일을 그 악행하는 자는 징벌을 하고 선행을 하는 자는 포장하기 위해서 이 총독이 그 로마의 법을 가지고 이제 악행하는 자, 선행하는 자를 다스린다. 그리고 또 이러기 위해서 세웠다. 는 것입니다. 포장하기 위해서 보낸 방백에게 해라. 그래서 방백이라는 헤게몬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헤게몬이라는 말은 지도자, 통치자, 군주 또는 이제 당시의 총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이 완벽한 법이 아니고 거기에서 세운 총독도 완벽한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악행하는 자와 선행하는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순복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에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으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에 모범을 보여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깔보고 비웃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깔보고 비웃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킹제임스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행, 이 선행을 하는 자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식한 자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 왜 이 무식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냐면은 무식이나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것을 무식한 자, 무지한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이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선행으로 그랬습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세상의 제도와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세상의 권위자에게 통치에 순복을 해야 되냐 할 때면 세상스러울 볼 때 선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 선행으로 덕을 끼치고 그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 지키는 자,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세상에 덕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는 것이죠.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간이 세운 기본적인 제도와 권위 아래서 묵묵히 선을 행함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세상의 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믿는 자들이 국가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죠? 받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제도와 권위가 옳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도와 권위가 진리이거나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선을 행하고 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고 총리가 됐어요. 국정을 다스렸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지만은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당시의 법으로 흠이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로마 신인권을 사용하여 황제에게 항소를 했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바울이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고 순교하였지만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는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법으로는 사형수,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의인, 의의 멸관을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다니엘도 당시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신임을 받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에 우리가 순응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 그대로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4절과 15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의 제도와 법에 대해서 순복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나 제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이나 제도가 마음에 맞지 않고 옳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